엊그저께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83세래요. 한 1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작년 정도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뭘 느꼈느냐면요, 야, 진짜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가야 될 준비가 빨리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83세. 예, 거기서 이제 뭐 그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한 것이니까 많이 그랬지만 보통 10년 정도는 누워 있다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 10년 정도는. 그러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갈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뭘 명해 놓으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이고, 왔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즐거이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생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증인들을 한번 보도록 어떤 인생의 결산을 맺었는지. 자, 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사울부터 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뭘 명하십니까? 아말렉을 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까지 설명을 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올 때 그들이 너희를 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려 했기 때문에 가서 모든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받고 가서 9절에 보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됐어요. 뭘 남겼어요? 좋은 것만 다 남겼어요. 욕심이 난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18장에 보니까 14절에 사울이 매일같이 잡고자 하나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죠. 본인이 이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기 위해서 뭐죠? 이제 대적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안 지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이제 31장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이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인생은 죽는 것인데 어떻게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죽기는 힘들겠지만. 두 번째, 이제 이 사람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넬이죠. 평생 동안 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특권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특권은 누렸는데 마땅히 해야 될 바는 가장 안 한 사람이죠.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어나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대단히 못된 사람이죠. 군사령관이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모양인데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에 보니까 8절에서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다윗을 세우기를 알고 있고 다윗 휘하에는 이미 34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 12지파에서 모여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도 굳이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령관의 자리를 유지를 해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의치 않은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또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다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반을 하죠. 3장 이제 6절에 보니까 권세를 얻었어요.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 생각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27절에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중에 죽임을 당하죠. 왜 인생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수정할 수 없고 영원히 수정할 수 없는 열매가 왔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을 살해했던 누굽니까? 요압이죠.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 더 웃기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요압이 추구하는 게 아니, 아브넬과 요압이 추구하는 게 같아. 그러면은 자기도 아브넬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건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나가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제 뭐 아브넬을 죽인 게 되겠죠. 예. 처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드러난 모습이죠. 예.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윗과 10여 년 동안,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7년 6개월 동안 한 17년 이상을 정말 충성되게 일을 잘했어요. 드디어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뭐 때문에요? 자기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드러났어요. 이제. 자, 어쨌든 다 지나갑니다. 18장이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요압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물론 요압은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왕의 명령에 세 개의 장군들을 명령하면서 아브넬, 요압의 동생 누굽니까? 둘째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때라는 왕에게, 그 군대 장관에게 절대 부탁을 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듣는 자를 부탁해요. 뭘 부탁하느냐? 너희는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렇게 부탁을 분명히 받고 갔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병사가 보고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이죠. 아브넬이 상술이 나오며 그 머리가 걸렸더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하고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군사가 대답을 잘합니다. 요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나이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은 당신이 나에게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에게 그 죄를 물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도 아는 거예요? 일반 병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압이 짧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압의 병기든 자 10명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요. 난도질을 하는 거죠. 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냥 목을 쳐줘야지 그렇게 난도질을 합니까? 예. 정말 잔인한 방법을 쓰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으면 되니까 참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납니까? 이제 죽이는 건 14절에 15절이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이죠. 다윗이 인사권을 행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요압이 있던 군사령관의 자리에 아마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군사를 모아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마사가 그것을 기한을 못 지켰어요. 기한을 못 지켜. 좀 늦었어요. 늦어서 돌아오는 중에 요압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마사를 할 말이 있다고 가가지고 조용히 똑같은 방법으로 암살을 했어요.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을 진행했었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인생을 맺습니까? 결국 자기 인생의 결과는 왕상에 보니까 2장 이제 2장에 보니까 이제 왕께 성전에 가가지고 뭘 붙들고 있죠? 이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분하야에게 죽임을 당하죠.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인생의 결사를 어떻게 모르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아니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결말이 있을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결산이라고 했네요. 의의 선한 열매 이따 다시 나오니까 의의 결산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은 뭘 얘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하는 얘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뭘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행한 대로 의의 결산을 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들은 이 소망 안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의의 결산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3장 19절에 사무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힘을 잃었었을 때
곧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역하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위로를 줍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이죠. 8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일생이 뭐 잘 가다가 말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사무엘을 버려볼 때 당신은 늙었고 얼마나 말을 해도 꼭 이랬으면 그렇죠. 당신은 늙었고. 그래도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다윗을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수많은 허물이 있죠.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사무엘상 16장 12절의 그 상황을 바울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를 줍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이죠. 1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다음 때 지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사울에게처럼 빼앗던 것은 빼앗지 않냐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아들을 징계할지라도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의 결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의의 결산의 삶을 맺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간 일이니까 내려놓고 오늘부터 가면 되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복될 수가 없죠. 어제 이렇게 운동장에 있는데요, 조그마한 여자애가 하나가 오빠 따라와서 그냥 축구장 뒤에 놀고 있더라.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이리 와, 여기 앉아, 둘이 앉아있자. 우리 앉아있다. 이름이 뭐야? 뭐라 했는데 잊어버렸네. 사진 찍어놨으니까 요즘은 이제 같이 찍자고 그래요. 왜? 너가 성장해 가는 모습과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셀카를 꼭 찍어. 이제 7살이래. 7살인데 조금 말이 좀 어눌해. 또릿또릿하지 않고, 7살이면 이제 완전 또릿또릿할 때잖아요. 목소리도 적고 해가지고 이제 오빠도 있고 언니도 저기 중학교 1학년에 놀고 있고, 내가 보니하고 닮았나.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안채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러는데 앉아갖고 소리 앉아갖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하나님? 그러더라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기 달 보이지? 저거 만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오시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손을 잡고 자 같이 합시다. 하면서 내가 이 단어를 쓰면 못 알아들을 때 인도 못 알아들을 텐데 쉽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근데 다윗의 삶이 그렇다는 거, 평생을 뭐한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오늘 요즘은 이제 애들 꼭 한 번씩 저한테 안겨요. 이제 목사님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나서 하나님을 꼭 그래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뭐 특별하게 뭐 메시지 할 필요 없어. 딱 안아주면서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찌게 나한테 매달리는지 몰라. 좋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지내보면 알잖아요. 이제 뭐 10월부터 만난 아이들이니까 벌써 한 2달 됐잖아요. 2달 돼가잖아요. 성격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 특별히 이제 더 좀 그런 아이들일수록 안고 꼭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삶을 살 수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의의 결산을 맺는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미리서 보여준 것뿐입니다. 자, 핍박자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열심히 다메섹에 가서 또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려고
이제 쫓아가는 길이죠. 그런 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일생을 뭐합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갔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죠. 왜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본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인정한 누구의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이죠. 여기다 쓸 게 없으니까. 자,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보호자에 서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6절이죠. 서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왜요? 56절. 스데반이 죽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의의 결산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로서 예비된 영영한 천국에 들어가라. 3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 그런 인생의 결산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중요시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언약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써봐야 돼요.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단이죠. 자, 이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입니까? 4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을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관련해서 무슨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든지 간에 책임은 누구한테 온다라고 그래요?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책임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 그래서 언약 안에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요? 여기를 보세요. 그렇죠? 한마디도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오는 모든 동안에 한마디도.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으로 다 가르쳤고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지만 결과는 누가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 때문에 끝. 그러면 저와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파는 이제 복음을 해석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찮네 이렇게 지내요. 뭐가 괜찮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 유다서 보니까 1장 6절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로 사단이 벌받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도 없어. 왜요? 이미 선포가 끝나 있다라는 사실이. 끝나 있다라는 거.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전부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고 내 탓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 그러면 사단의 가장 주 업무가 뭡니까? 다른 거 아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22절에 뭘 부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 곧 예수가 뭐임을요?
예, 사람이자 하나님이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어떻게 돼요? 무려 지금 19억이 다 되는 그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죠. 다른 존재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 이슬람들이 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품어져요. 많이 품으려고 애를 쓰죠. 이제 우리가 갈 1월 달에 이제 곧 가겠네요. 며칠 안 했으면은. 말레이시아 바로 이렇게 서쪽으로 좀 더 가면은 수마트라가 있죠. 수마트라 섬이 있어요. 그 위쪽이 아체주예요. 예전에 그 지진 해일 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은데 인도네시아 거기가 그 아체주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도 이슬람이나 비이슬람이나 그 주만은 샤리아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할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샤리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남녀가 20살 20대 남자하고 30대 여자가요 회초리 100대를 맞았어요. 남자는 맞다 쓰러졌어. 끝까지 100대를 다 때렸어. 그러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 치료해주고. 여자는 37대 맞다 기절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놔두고 내년에 63대 때린다네. 죽을 때까지 100대를 채운대요. 절대 그래주는 법이 없대요. 와 진짜. 그런데 그들은 뭘 부인합니까? 시작할 때부터 뭘 부인하느냐? 어찌게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고요. 시작부터 코란에 딱 그렇게 기록을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잘못 믿고 있대. 잘못 믿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 오늘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답을 내놨어요. 8분짜리 조그만 단편영화가 있는가 봐요. 단편영화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올렸다 내려줬다는 배가 지나갈 때 다리 올려줘 기차 지나갈 때 다리 내려주는 이제 고위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아들이 다리에서 놀다가 이제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 다리에 놀고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끝에 끼어서 이제 못 보자 나왔는데 기차가 지금 오고 있어. 다리를 내리면은 아들이 죽고 안 내리면 그 기차에 타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갈등을 하죠. 이제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죠. 근데 기차에 이제 풍경이 보여져요. 마약하고 있는 사람, 술 먹고 노는 사람들, 온갖 인생의 타락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지죠. 이제 그걸 먼저 보여주겠죠. 영화 만들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 선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이제 레버를 당겨서 다리를 내리죠. 아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런 모습의 이제 영화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영화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250명 상대로 수업하라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씩 모아놓고 수업을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애들아 수업을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속에서 고맙다 야 큰 부담을 덜어줘서 그러고는 뭐 그렇게 해라 그러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참말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사단이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것. 동일하게 4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단의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활동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13장 19절에서 뭘 뺏어간다고요?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뺏어간다. 누가 보니까 지적을 해서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을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싸움을 싸워야겠죠. 자, 그 싸움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모습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뺏겼죠. 결국 죄를 범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죄를 범해서 마귀 너 왜 그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뱀이 저주를 받죠. 뱀도 쓰임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뱀이 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까 봤던 16절 19절에 사람이 책임을 졌다.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어간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봐야겠죠.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자의 옷에는 이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 누구 탓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 탓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잡으면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잡으면 되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딱 잡고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줬는데 누가 먼저 잊어먹습니까? 아이고, 이제 가인이 먼저 잊어버리죠. 4장 3절이죠. 뭐로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죠. 언약, 곧 이 피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피, 속죄 언약을 준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놓쳐 증거 보니까 피가 없어. 이 언약을 놓쳐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피의 제물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가지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라도 회개하며 나아가되 이 피를 붙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잊어버렸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하죠? 19절에 보니까 부인을 둘을 취하죠. 그러면 가는 말이 떵떵 칩니다. 라멕을 죽인 자, 해한 자에게는 벌이 7배를 더할까 이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겠죠. 누가 예배자라고요?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이 항상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이죠. 1절로 3절 홍수 심판입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노아만 콕 집어서 은혜 준 것 아니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노아 그가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 붙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언약을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이죠. 1절에서 9절까지입니까?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흩어짐을 면하죠. 정면으로 대적하며 어디까지 쌓자? 하늘까지 쌓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결국은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단에 속았지만은 재앙을 받은 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이죠 1절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사람들은 거역함으로 그에게 대가를 치렀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의 뭐로요? 믿음의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신 예수의 그 언약의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뭐 때문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자 언약 안에서 내 언약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시대가 됐다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행한 대로 16장 27절 이제는 그 어떤 장애도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가져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자? 믿음의 열매를 맺자. 믿음에서 어떤 열매를 맺자고요? 선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서 무슨 싸움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 영과 육에 함께 걸친 싸움이 필요하다. 그런 사실이 영과 육에 걸쳐서 자, 영의 싸움을 누가 하죠? 영의 싸움을 육신이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쉬었나요? 오늘 쉬었어요. 어제도 쉬었어요. 왜 쉬었느냐? 김장 간다고 힘들어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버물러 봤네. 아니 주변에서 날라주고 이럴 사람들은 많은데 버무를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쳐다보서 어떻게 바른가 하고 이제 봤더니는 일단 한 면을 주로 바르고 그냥 뒷면에 쓱 한번 밀더라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바르는데 갈수록 양념이 많이 묻어. 왜? 바르기 쉽잖아요. 철퍼덕. 그러는데
소리가 들려서 양념 모자랍니다. 좀 아끼시고 그래서 모자란갑다. 만든 사람이 알겠지. 그러고 이제 줄였거든요. 근데 잘 발랐어요. 이게 서서 하니까 진짜 허리 아프대요. 아유, 진짜.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체크를 해봤더니 나올 사람이 없어. 잘 됐다. 더 체크하지 말자. 그러고는 조용히 닫고 올라가서 좀 쉬고 이제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육신이 피곤하면은요 영이요 같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건 맞아요. 분명히 영적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육적인 것의 비밀을 알아는 소리지 하나를 무시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봅니다. 분명히 우리의 씨름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맨 핵심 보면 계속 건강 얘기하잖아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건강 교환 강좌 나오고 있잖아요. 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왜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복음 없다고 얘기했지. 두 번째, 자, 저와 여러분이 싸울 무슨 싸움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인데 마태복음 보니까 26장에서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길, 54절까지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영과 육을, 즉 세상 정치와 뭘 어떻게 하신 거죠? 정치와 믿음을 분리하셨어요.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지금 방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황제를 세우고 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나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였어요. 좁은 길이 다 이 세 분들 다. 근데 웨슬레는 그걸 잘했어요. 평가할 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루터는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싸웠어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그때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칼빈도 어쩔 수 없이 싸웠어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웨슬레는 어떻게 했느냐? 영국 성공회 안에서 나가지 않고 성공회 안에서 그냥 했어요. 성공회 안에서. 그래서 성공회는 구역제잖아요. 그 구역을 아들한테 그냥 물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레가 그 구역을 파괴하고 떠나서 이 구역 저 구역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당시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성공회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의 감리교는 큰 어떤 갈등을 겪지 않고 뭐 이단 소리 많이 들었다는데 실은 이단 소리도 안 들었어요. 왜요? 성공회를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았어요. 단지 웨슬레는 뭘 잘했느냐? 기회만 보면 돼가지고 남은 거 전부 내 거로 가져온 걸 참 잘했어요. 자기 교단 불리는 걸 참 잘한 거예요. 자기 교단 불리는 것은 약간 좀 정치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그런 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넘어갈 일이고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면서 못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가야 될 기림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것을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18절부터 인용을 하시는데 19절에 뭐랍니까?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들리지 아니하시고 길에서 뭐가 안 들린다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26장에 말미에 가면 어떻게 헤롯이 이상하게 여겨 너를 향해서 이 고발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잠잠하시니라. 너도 이렇게 헤롯이 놀랍게 여기랬어요. 반드시 변명했는데 안 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가야 될 길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저와 여러분들 갈 길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영육간의 싸움을 동시에 싸워 나가되 이 예수님이 보여준 모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안 싸우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겉옷은 오늘날 차보다 더 귀합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예수를 믿는 게 맞는데 잘 못 믿는 것은 맞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랄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뭘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7절에서 20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론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하지 말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야. 그렇죠? 예.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그 영적인 배경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3장 그 이후로 쭉 읽어봐야 돼. 실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13절에서 22절까지 그래야 무슨 뜻인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죠? 디모데전서이죠. 5장이죠. 19절이죠. 21절이죠. 오늘은 좀 봐도 되겠죠. 많이 덥네요. 안 덥습니까? 입이 바짝 마르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따뜻해서 온풍기를 좀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디모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잘못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고린도후서를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또 다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인생의 열매가 아름다운 의의 결산을 맺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죠. 또 맺고 있는 열매이기를 바라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진짜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최현상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오늘 또 딱 왔길래 목사님 저도 피부 관리했어. 해라. 근데 이리 와봐봐. 짜증내지 마이. 원망하지 마이. 네 멋대로 하지 마이. 너 그러면 진짜 싫어. 그러고 나한테 화내지 마. 괜히 저기서 밥 먹고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알았지? 그러면 할 거면 시켜줄 거야. 그럴 거지? 알았대. 그러고 막 자기한테 공 달래. 공을 줬죠. 그러더니 상대편한테 툭 던져줘 버려. 애들이 너 뭐하냐? 내 맘대로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삐져갖고 또 실룩실룩 하면 뭐라고 불평을 해. 이제 야,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친구들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혼자 그러고 있니? 나한테는 공 안 주고 지그들끼리만 놀잖아요. 거기 한 40명이 있었거든요. 40명 넘었어요 실은. 그러면은 피구할 때 40명 넘으면은 공 달아볼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되고 갈등되고 평생을 저러고 일생을 저러고 후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저럴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 왔겠냐 엄마 아빠한테서 왔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 은영이가 욕 잘한대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이 뜨끔했는지 뭐. 목사님 은영이 아빠세요? 응. 걔 욕 잘해요. 목사 아들인데 웜이. 저는 몰라. 친구들이 나한테 했을 때 그 말했어. 얼마나 속으로 뜨끔하든지.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들이 뭘 보여주겠다고요?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시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누가 오셔버렸어요? 2장에 보니까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셨네. 말세가 시작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고 지금 2000년이 넘어 흘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5기가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통신 전쟁을 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5분 안에 전 세계에 뭐 할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요. 언제든지 간에 끝날 준비는 스탠바이 되었고 카운트다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뭘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길 힘을, 때를 따라서 이길 힘을, 이 어려움을, 이 난제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긴 하죠. 믿음 없는지 아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22장 34절에서 40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택도 없는 소리지만 순종을 해야겠죠. 진짜 안 된다니까는요. 징징대고 찡찡거리고 있어봐요. 진짜.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우리 지금 축구장이 없어. 돈이 남았나봐 강양시가. 그래가지고 분명히 가로등을 중앙에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신에 LED를 교체를 해줘서 훨씬 밖에 해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플랜카드가 딱 붙어요. 뭐 내역도 없어. 무슨 공사라는 내역, 그냥 공사해서 불편을 대좀하다고. 그러더니 어제 딱 갔더니 운동장에서 싹 막 그 잔디를 걷어내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저 좋은 곳을 왜 걷어낸대. 공사하는 인부들이 욕을 바가지로 해요. 돈이 남아 썩었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걷어내냐고. 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 이제 폐기물 수거업체가 와서 보고 이거 못 가져가겠다고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져가서 지금 쌓여 있어. 오늘 공사하는데 그래도 이제 걷었으니까 지금 꼴 때는 끝을 좀 놔주세요. 그러면 좀 놀 수 있게도 하게. 다치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더 주장을 못할 거면 애들이 목사님 가서 놀까요? 마음속에서 가서 나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치게 되면 목사님이 놀라고 해서 놀다 다치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큰, 그렇죠. 그것도 목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간절히 바래요. 어떤 놈이 나불어라. 공사할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 쓴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설계했냐고.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시건당 하고는 그런 정자를 또 거기다 지어요. 내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거기 앉아있다 맞은 사람들 부지기수야. 누구 책임이냐고 그게. 하여간에 웃겨요. 그래도 좋게 해줄 줄로 믿고 또 기다려봐야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깔아준다니까. 울타리는 없어도. 걔 어쩔 수 없이 피구했다니까는.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속이 급해지더라고.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지 않느냐.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 언약을 주시고 28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급한 일이죠.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어른들 남자 만나면요,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 친해져 갖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못했어요. 어른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안 오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면 22장에서 20절에서 아멘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19절이 아니죠. 5장에 보니까 29절 31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사 복음을 말하게 해주시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구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구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장에 보니 24절에 바울의 기도죠.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란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얘기하냐. 그건 그의 기도죠. 그의 기도인과 동시에 뭐죠? 그의 실천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죠?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27절이죠. 23절, 24절.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걸 말씀하셨죠? 그가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지금 이때가 며칠째입니까? 형님, 이때가 지금 풍랑이 인지가 지금 14일째. 이때가 지금 3, 4일 넘었어 지금. 그러고 14일 동안을 풍랑 속에 있어. 1시간도 힘든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뭘 구했다 당장 해결 안 됩니까? 여기에 승선되어 있는 모든 인원, 이 한 70명의 모든 인원을 267명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8장에 보니까 30절에 31절 만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 않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죄인이니까. 그러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삶 모든 것을 담는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맺습니까? 결론을 내야겠죠. 그렇죠? 디모데서를 봐야죠. 누구든지 감독이 되려 하는 자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어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이후로 8절부터 집사가 되려 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뺏기지 말고 지켜서 경작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그 언약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으로 서게 하시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주를 배우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생의 결사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